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오늘 말씀은 어, 세 번째 친구 빌닷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말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없고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믿음의 차원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으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안 읽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로서 다른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 우습게 보고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라든가 또 예물 바치는 거라든가 또 그걸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매여 있구나 라고 말한다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뭐 이러면서 어, 남의 신앙을 이렇게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을 보고 우르르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욥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더니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몇 절에 나오죠? 피부를 그냥 아기는 피부가 다 끓고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상한다. 그러니 이 욥 보고 욥 병문안 와가지고 그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건 욥 보고 하는 겁니다. 서로 피차간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는 다 좀 낮은 거고 자기가 하는 것만 그 수준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는 엄청 설교 잘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딱 나왔는데 한 사람이 문 앞에서 담배를 딱 피면서 아이고 목사야 목사야 니 그 말을 그밖에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우리가 오늘 욥기 18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 서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 목사님이 열을 내서 막 설교하니까 우리가 짐승인 줄 아느냐 뭐 이러고 또 목사님들은 그게 답답하니까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욥이 오늘 얘기가 끝나자마자 나 말 좀 하자.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죠. 뭐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예배 드리는 게 1시간 고문 받는 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고문 받을까요?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끝나고 나면 시급했고 깜짝 그 힘이 들 만큼 들면 예배 끝나면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기뻐야 되죠. 3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보면 욥은 지금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라.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그중에 욥이 들어있으니까 자기는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어떤 게 안 까먹은지 어떤 게 쑥 까먹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욥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지. 안 그러면은 이게 구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욥기가 해석이 되죠. 그전에는 이게 욥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나서 욥기를 읽으면 이게 해석이 되지고 은혜스러워지는 거죠. 어제만 해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4절 읽어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울분으로 자해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난 죄도 없는데 이런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데 욥을 보는 빌닷의 눈이 참 가짜는 거죠. 그래 소리 지른다고 뭐 달라지는 줄 아나. 그럼 소리 좀 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욥은 지금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니까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막 대드는 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죄가 있다 하고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떼를 쓰면 혹시 살려줄 줄 아느냐? 자세가 네 그게 뭐냐? 틀렸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막 저주한다고 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는 줄 아느냐? 네가 뭐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바위를 뭐 움직여 줄 줄 아느냐? 꼼짝도 안 한다. 네 그 소리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친구들과 볼 때는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어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판정을 딱 내리는데 달라진 거죠.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앙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 뭐 그렇게 잘한 거 있습니까? 좀 바보 같은 게 그냥 쫓겨다니면서 마누라를 뭐 누이라고 해가면서 그렇게 찌질하던 게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찌질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잘 못하지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절 한 절 빼고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안다. 들어봐라. 5절 읽어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종교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은 만고의 불변의 지식이고 진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만약에 빛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영광을 얻는다면 다 악인이 되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대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빛이 꺼진 거 보니까 네가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그 1대1로 흑백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빌닷은 수준이 새 친구보다도 더 낮은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요.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본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권선징악 비슷한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의 활약이 끝나고 멈추리라.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가도 딱 음,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그게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많이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첫째 빌단 얘기는 그 얘기만 가지고 계속합니다. 얘기를 길게 못해요. 왜 길게 못하냐면 자료가 한정돼 있거든요. 오늘 읽어보면 그래도 꽤 많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뭐 그게 중복이 되고 반복이 돼서 그렇지 그 자료 그 끝나면 할 얘기 없어요. 바로 그옆 얘기가 내일 나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예, 6절을 안 읽었네, 그죠? 네. 6절 다시 한번.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불꽃은 꺼질 것이요.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말은 뭐 정확하게 뭐 무슨 말이냐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고
크게 신학적인 건 안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악인은. 그리고 후광이 사라지리라 이랬는데 후광이 딴 게 아니고 영광이죠. 그 뒤에서 빛나고 있는 뒤에서 후광이라고 다른 데서 그냥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위의 등불은 이 머리 위에서 비춰주는 이 후광은 없다. 뭐 일을 해놓고 나면 칭찬받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활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활기찬 걸음이 그냥 이제 솔솔 가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으면 걸음걸이가 늦어지는데 그게 피곤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사람처럼 보여요. 늙은 사람이 악한 사람처럼. 행동이 빠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악이 쌓여서 그런가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도 마음이 새로워가지고 육체는 늙어가도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서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2번이나 나이 많이 먹으면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해야 될 목표도 없고 빨리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희망을 딱 놔뒀기 때문에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똑같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늙었다. 뭐 이런 말을 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안 들어야 그게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이 희망이었어.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 이런데 뭐 하냐?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기 때문에 젊었을 때나 똑같이 희망이 있고 힘차고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밝은 미소를 띠고 눈동자가 흐리멍덩하지 않고 총명하고 그렇다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네. 무덤에 걸려. 예. 어, 그 7절부터 꽤 빠지게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마련한 꽤 스스로 빠진다. 자성자박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드는 자기가 밧줄을 준비했는데 묶이는 거. 거기 에스더스에 나오죠. 하만 장군 자기가 밧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이 달리는 거. 그게 이제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거를 다 그렇게 자성자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발목이 거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리면 산에 가면은 깊은 산에 가면 전부 다 올가미 만들어 놓고 거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짐승들이 걸리고 가까운 데는 또 집에 있는 개들이 가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끔 그렇게 말리는데도 가만히 가서 설치를 해놨는데 또 설치를 해놓고 자주 가서 보면 괜찮은데 나중에 가보면 겨울이 지나고 가보면 멧돼지들이 썩어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그런 올가미하고 올무하고 같은 뜻인데 크게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난 똑바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잠시 헛한 데 보다 보면 딱 걸려드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덫에 치이고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예, 이게 덫에 치인다 이 말은 이제 뭐 창에 차게 뭐 이런 다른 말을 쓰기도 하는데 밟으면 탁 이렇게 조이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데 좀 세게 만들어 놓으면 멧돼지 잡으려고 하다가 토끼 같은 거 걸리면 완전히 죽어버리죠. 어, 거물에 걸렸네. 이건 다른 말로 올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뭔 일을 해도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그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안 믿으면 만사가 불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 다르게 들리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 하는 말이죠. 10절 읽어봅니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습니다. 그 올감이나 저기 그거 올감이나 뭡니까? 올무도 덫하고 올감이하고 올무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놨죠. 그리고 똑바로 뜨면 괜찮다 이랬는데 땅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 밟으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닌 길인데도 딱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겁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덫에 걸릴까 봐 겁이 나면 하나님 붙들면 되죠. 하나님 붙들면. 그래도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왜 그럽니까? 대들어도 안 되고 순종해요.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련이다. 겪어야 돼. 뭘로? 인내로. 뭐, 인내가 뭐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욥을 닮아서 그렇게 견뎌야 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놀라게 한다. 이 말은 무섭게 한다. 공포가 쫓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힘이 쇠약해지고 재앙이 곁에 다가와서 기다린다. 이 불안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는, 악인으로는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뭘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알고 믿어요? 믿다가 쏘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데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손해가 안 납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네, 이 이제 질병이 피부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피부 걸린 사람은 병문안 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 욥은 이 소리만 들리는 거죠. 뭐 악인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고 뭐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하겠죠. 근데 이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지식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사망의 장자라고 했을까요? 이러면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출애굽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모가 가장 슬퍼하는 것이 장자 죽는 것인데, 이 사망, 이러면 장자. 우리 여리고성을, 어, 재건하는 사람은 장자가 죽을 것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장자 죽는 걸 제일 겁내합니다. 힘의 근원 그렇죠. 그래서, 음,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럼 사망이 장자도 먹고, 거기 딸려 있는 식구들도 그 먹는데, 이 지체는 피부, 피부병이 사지로 다 이렇게 지체로 퍼져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문장을 만들려면은 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게 되죠.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여긴 또 사망의 장자처럼 공포의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왕은 앞에도 여러 군데 묘사를 했는데 준비된 왕, 싸움이 준비된 왕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 왕이 제일
공포를 만들어내는 대표죠. 그래서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 자기가 의지하는 건 다 장막에 있습니다. 칼도 있고 거기에 방패도 있고 거기에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집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뽑혀버린데 또 빨리 읽으면 장막에서 뽑히며 이 말은 이 천막을 치기 위해서 말뚝이 뽑혀버리면 천막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읽어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히고 이 말은 뭐 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벗어날 수 없는 공포 상태를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15절 읽어봅니다. 그에게로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요. 그 15절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서운 염려되는 걱정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는 글을 쓴 거지만 15절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는 뭐 너네 집 식구 뭐 누가 있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살지 뭐. 우리는 좁아서 안 되겠다 이러고 들어와서 그냥 사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많지만은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딴 사람이 와서 살게 돼. 유황이 뿌려졌다. 이 유황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그 주로 이제 그 유황은 또 불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이 모살 환경에 있을 때 유황불이 안 꺼지는다. 그래서 지옥도 유황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황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잘 안 꺼지는 거죠. 이렇게 털면은 그 털 다 달아붙어 가지고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남의 집에 와가지고 살려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유황불을 해가지고 다 그 세균들을 죽이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뭐 옛날에 우리 이제 소금 뿌리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딴 사람 못 살고 딴 사람이 내 주인이 못 살고 딴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 주인이 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니. 이 뭐 식물에 비유한 거죠.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고 뭐 망한 거죠. 이게 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이 빌닷은 지금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욥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를 악인으로 보느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이런데 어, 그 병문안 가서 이런 얘기하면 자기 보고 하는 얘기지 뭐 딴 얘기가 있겠어요. 17절 읽을 거예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악인은 뭐 기념이 없습니다. 근데 뭐 악인이 아니면은 뭐 무슨 누구의 길, 박정희의 길, 뭐 이런 길이 기념하는 기념이 있고 그리고 이름도 안 잊어버리려고 비석도 세게 놓고 이런데 악인은 뭐 그런 이름도 없고 전해지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는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광명에서 흑암으로 그러니까 광명에서 흑암리로 이사 왔나 이게 아니고 멸망의 흑암이 들어갔다.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어두운 데 세상에서 쫓겨나면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럼 우주의 미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미사일을 쏴야 지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못 산다는 거죠. 살지 못한다. 갈 데가 없다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빌닷이 어떻게 알았는지 많이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백성 가운데 후손이 없다. 그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람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후에는 그 사람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사람이 하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주는 게 후에인데 그런 거 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가 있던 곳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예화가 많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이 말은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번은 하고 넘어. 20절 읽어볼까요?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 그의 운명에 이 말은 악한 자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깜빡 가는 것을 보면 그게 운명이거든요. 그게 운명인데 서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래고 동쪽에서 오는 자도 깜짝 놀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놀랄까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뭐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그러고 깜짝 놀래. 뭐 맨날 다니던 길인데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깜짝 놀래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지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에돔. 에돔인데 여기 그 이집 저 아랍에서 이제 이제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어디 가요? 에돔. 지금 저기 요 욥이 있는 곳은 그렇고 친구는 소발 사람. 예? 소발 사람 빌닷이야. 무슨 수아 사람. 수아는 그 부근에 있는데 멀지는 않는데 예, 아랍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현재.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그러니까 빌닷은 얘기할 때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불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중에는 불의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거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툭 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사람이 별로 안 좋다 이러면은 그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런 형편을 얘기하면 악한 사람처럼 들려지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게 빌닷의 신앙 기준이죠. 그러나 욥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나는 견디겠다. 그리고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줄 정인이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중보자가 있다. 그게 하늘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속해 주실 그분이 땅에 오실 거다. 그 얘기를 내일 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대속자가 땅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욥이 내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땅에 서게 될 것이다.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깊은 얘기가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좀 차원이 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차원이 낮은 사람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 남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하니까. 왜 완벽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육체로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빌닷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이 이런 게 맞는데 나를 믿으면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에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저소도 이러하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빌닷이 얘기했는 거 가지고 막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때문에 안 죽고 산다. 그 말입니다. 질문 1번. 욕심은 올무인가? 욕심이 올무죠. 자기가 주는 것만 먹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을 내면서 그 올무에 빠져들려고 여기 걸고 저기 걸고 대출 받고 뭐 이러죠. 그 딱 걸리면은 이제 꼼짝 못합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놔야 되죠. 문제 2번. 하나님을 떠나면 덫에 걸리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온 길바닥이 덫을 묻어놓은 거예요. 바알은 즉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면 그래도 둘이 똑같이 갔는데 둘 다 걸렸어. 이런데 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살려고 하다가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꽉꽉 조여가지고 나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걸렸거든. 그냥 걸린 대로 하나님 이제 가라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나를 죽이시니까 이제 난 가겠다. 얼마 안 남았다. 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나는 희망이 있다. 항상 끝에다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이 있다. 그 얘기를 딱 하나 하고 가면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쓰러지거나 지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욥을 보면서 더 이상 빌닷보다 좋게 해석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문안 가서 위로받고 돌아오고 병문안 가서 위로를 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